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2024년 1월 14일 주연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생명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놓인 우리들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얽매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새 날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셨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죄악 가운데 눌려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왔지만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자리가 있습니까? 세상 걱정, 근심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욕망과 탐욕으로 주님의 은혜를 채우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낮아져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주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또 곧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맨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잠못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잠못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맨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뿌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305장) 찬양 한 장 더 들으신 후에 김덕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은혜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저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죄 씻으신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소서. 삼양 이곳에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신 주여, 함께한 7년여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의 소망이었을 텐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주님으로 채워지는 신실함보다 교회 안팎의 분주함으로 사라져버린 평안으로 메마르지는 않았는지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여도 족하니라 하시며, 주님께 고정된 마리아의 시선이 옳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일에 치우쳤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봉사와 섬김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과 예배하는 일은 주님께 마음을 다해 교우들을 대하는 우리 서로의 마음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좋은 씨앗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강강옥 이정현 집사님, 그분들과 함께한 7년은 복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그들의 앞날을 복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주님과의 동행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임을 알아 충성되이 그의 길을 따라가는 행복이 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해는 지구촌 곳곳에서의 지진과 전쟁과 여러 가지 총성, 많은 아픔의 고통의 소리들로 지구촌은 얼룩이 져 있었음을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 곳곳에서의 아픔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옵소서. 그들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고통의 소리들이 잦아들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아픔들이 싸매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 손길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부고 중에도 선교의 현장을 저버리지 않고 마음의 안타까움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 우리 신국진 선교사님, 우리 이요한 선교사님, 그곳에서의 삶이 결코 힘듦으로 좌절되지 않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매일 넓어지는 선교의 아름다운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마음을 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올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연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재직들은 다 남아서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주먹밥 봉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주먹밥 사역을 우리 이제 한참 오랫동안 해 가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이분들은 조금 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 목요일은 우리 어떤 날입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특별히 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 암송 한 절씩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1장 20절이었고 오늘은 이번 주는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말씀 열심히 함송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46쪽 정도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또 하나는 섬김과 봉사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응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 원어를 또 살펴보면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엎드려 절하다, 굴복하다. 동시에 봉사와 섬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봐도 이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 섬김, 봉사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배를 영어로도 말하면 워십, 서비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서비스, 섬김과 봉사의 개념이 예배 안에는 함께 들어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과 섬김과 헌신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다시 말해 성도의 삶은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흘러넘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고스란히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좀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우리의 호흡, 생명이 다하는 것, 그래서 생명, 호흡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올 한 해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굉장히 설렘이 예배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런 설렘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늘상 있는 일인 것처럼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또는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이 자리를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맞는 합당한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여 나온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예배자, 그렇게 예배자라 부르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 이제 1장을 봤는데 함께 읽었는데 바로 앞에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모세가 회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막을 짓고 나서 그 회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회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40장 35절은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40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왜 회막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모세가 갑자기 두려웠던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 이가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회막에 쉬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도 그곳에 충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거룩하고 장엄한 광경으로 드러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유한함과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자금, 자신의 연약함이 깨달아졌던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선뜻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사야 6장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재앙이 나에게 닥치는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노라. 그렇게 이사야가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악된 백성들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덜컥 그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거죠.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놓였을 때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살펴볼 때 우리들은 어떤가? 나는 어떤 예배를,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요. 오늘 레위기의 첫 대목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르시기 때문에. 물론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마땅한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 가운데 선자들을 우리는 예배자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예배자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린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예배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귀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주 앞에 응답하여 나아온 이들의 아름다운 향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이들은 누구나 다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성격, 예배의 성격에 따라서 제물이나 제물을 바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레위기는 아주 잘 설명을 해주지요. 그러나 제물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들은 주께 드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배는요, 예배자는 주께 드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드림이 돼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 혹은 제물을 가리키는 이 히브리 단어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르반. 이 코르반은요, 가까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까움, 코르반. 그런데 이 코르반은 인간의 내장을 가리키는 말인 켈렙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행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자신의 내장을 다 내어 보이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 말을 좀 믿어주지 않고 답답할 때, 내가 다 내 속을 다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이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내 내장을 다 꺼내서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거죠. 내 내장을 다 꺼낼 수 없으니까 소나 다른 제물을 통해서 그 내장을 다 꺼내서 하나님께 쏟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그렇게 우리의 온 생명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가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온 힘을 쏟아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너무도 그와는 다른 모습일 때가 많이 있지요. 너무 형식적일 때가 많이 있고, 그 형식도 지키지 못해서 너무 가벼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사실 우리가 너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시설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예배당이 조금만 불편하면 힘들어하고 더 좋은 시설, 더 안락한 공간을 찾아 그런 예배당을 찾아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잘 갖추어 놓은 크고 좋은 교회들을 요즘 젊은 성도들은 선호하죠. 아이들을 잘 풀어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좋은 음향에서 좋은 목소리, 좋은 찬양의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우리는 선호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찾지요. 교회들을 찾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다 보면 그런 생각도 해요. 목사님의 음성이 어떤지, 좋은지 안 좋은지, 또는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거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의 온 힘과 나의 온 삶을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배는 우리가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바뀌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자리가 되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나의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온 생명, 고르반, 하나님께 내 내장을 다 쏟아내어 놓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필 수 있어요. 잠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레위기 말씀들을 보면 아주 세세하게 예배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참 까다롭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모든 예배에는 예물이 필요했고 그 예물이
작은 새로부터 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봉헌자가 그 위에 안수하고 잡아서 각을 떠야 했어요. 이 일의 전문가들이 아닌데 그 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서 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니 얼마나 까다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레위기 말씀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배자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한 번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 봉헌자 앞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한 번 예배하기 위해 자신의 온 힘을 쏟아내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들은 자신의 온 힘을 쏟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과 같이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그들의 예배를 흠량하셨대요.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온 힘을 쏟을 때, 생명을 걸어 주 앞에 예배할 때 주께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주님께 향기롭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내가 드리는 물질도, 내가 드리는 재능도,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그렇게 향기롭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까다로운 예배의 행위도요,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예배가 반복되다 보니까 틀에 박힌 일들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1절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렴수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나에게 바친다 해도, 그래서 나에게 수없이 나온다 해도 너희들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너희들의 삶이 없는 재물은 내가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받기 싫다는 거예요. 뭐하러 오냐는 거죠. 이처럼 이사야는요,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예배에는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이들에게 과거에 거짓되고 죄악된 삶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삶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동반된 예배,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삶이 동반된 예배는 뭘까요?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워요.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죠.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삶을 주님께 드린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하라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심의 대명사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부터 가나안까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쫓아 나아간, 믿음으로 나아간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축복의 메시지. 복이 되는 은혜, 복이 되는 축복.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2024년 한 해 가운데 충만히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요,
아들 이삭에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큐티의 새벽 말씀에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였던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축복이 이삭에게 고스란히 흘러갔잖아요. 내 민족이 내 자손이 온 만민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똑같은 축복이죠. 그런데 이삭은요, 이 축복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2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로 갑니다. 온 가족을 다 이끌고 가는데 자신의 아내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에게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이 둘 사이가 부부 사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서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냐? 왜 거짓말을 했냐? 백성 중에 누구라도 너의 아내를 취하였다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겠느냐? 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죄가 임할 뻔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은 분명히 어떤 자였어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었잖아요. 너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다른 이들에게, 그랄 땅에도, 아비멜렉 왕에게도, 그 그랄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도 뭐가 흘러가야 해요? 복이 흘러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입힐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밟는 땅, 내가 가는 땅,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축복이 흘러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입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삭처럼. 이삭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삭이 죄의 근원이 될 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축복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축복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자꾸 죄의 메신저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죄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죄악 가운데 빠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축복의 메신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선한 생명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합당한 축복의 메신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명절에 대전 고향을 잠시 다녀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요즘 한참 빠져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동네에 수영장이 생겼는데 이제 수영장을 열심히 다니셔요.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나니까 이제 건강도 그렇고 해서 수영장을 다니시는데 수영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을 사귀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원래 평생 목회자 3호로 살아가고 이제 목회 가운데, 현장 가운데 살면서 누구를 친구를 사귀거나 뭐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은퇴하고 이렇게 이제 수영장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78세인데 40대 50대 된 분들도 저희 어머니한테 언니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그래서
그렇게 친밀하게들 지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수영장에서 사람들을 사귀며 지내다 보니까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먹을 것도 잘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들의 종교가 불교더래요. 불교 신자들이 더 신실하더라는 거죠. 더 믿음직하고 더 나누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만도 괜찮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냉소적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왜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는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죠. 일부분의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야 할 예물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은 언제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같지만 내가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메신저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지는 예물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웃사랑은요, 단지 관념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행되어져야 할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2024년 한 해가 시작되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또 반복된 예배들을 드려갈 텐데, 이 예배가 우리의 요구가 아닌 주님의 요구로 드려지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내가 걷는 땅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곳 가운데 축복의 메신저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메시지가 바르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작동하고 있는가? 축복의 메신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자리에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삶의 자리가 축복의 메신저로서 바르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내가 멈춰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합당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메신저로 우리가 온 열방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또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2절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와 주님 앞에 합당한 응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온 힘을 쏟아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온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대로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